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약 50리, 넓이가 40리. 대단히 엄청난 호수이기 때문에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호수이고 고기가 대단히 많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죠. 북쪽에는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은 헐몬산이 있고요. 동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헐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할랭기누와 요단 계곡을 따라 불어오는 그 따뜻한 사막의 열풍과 맞붙일 때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 배는 뒤집히고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시던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기 때문에 풍랑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풍랑이 치자 자신들의 기순과 경험을 따라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다 안 될 때 제자들은 원망 섞인 불면 소리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36절과 37절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 2부 예배할 때에는 꼭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빠서 집에서 성경 읽을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만큼만이라도 같이 봐야 되겠다.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오히려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찬송가도 새 찬송가 쓰고 또 성경도 개역 개정판 쓰는데요. 오히려 보니까 개역판 쓰고 계셔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이것을 보면 사단의 시험이 있고 바람이 일고 물결이 휘몰아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이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풍랑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한마디 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 동일하게 풍랑을 만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풍랑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실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깊이 있는 인생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설교대에 부르겠지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풍랑 때문에 내 목적지에 더 멀리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 평안할 때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연유였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 풍랑을 지켜보신 줄 압니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성숙해 하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성장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보면 주님의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그가 겪은 고난의 세월이 오히려 그가 쓴 소설보다 더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1547년 스페인 라만차에서 출생한 세르반테스는 24살 때 레파토해전에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세 때 5년간 포로 생활했고요. 또 4번이나 탈출하다가 실패했습니다. 38살에 첫 번 내놓은 책 칼라디아, 이런 책이 팔리지 않아서 극심한 생업을 겪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세금 징수원이 되어져서 근근히 배고픔을 면하였습니다. 세금 영수증 발행의 부정으로 다시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가 나이 58세 되던 이 감옥에서 불멸의 걸작 돈키호테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할 때 걸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걸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주님의 함께함을 기억하고 그 풍랑을 극복하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의 돛을 세워야 합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풍랑, 정말 돌풍과 일어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물결이 배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정신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역에 지쳐 피곤해 주무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일찍 깨웠더라면 좀 더 고통의 순간이 짧아졌을 텐데 어떻게 보면 늦게 깨우면 늦게 깨우는 것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한국은 메르스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세 가지죠. 전쟁, 기근, 역병이죠.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났는데요.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서울 남년에 속해 있는데요. 재정보고 작년에 된 것 보고를 들어보니까 5%가 미달됐습니다. 10년을 계산해 보니까 반토막 나더라고요. 숫자적으로도 호남연회 같은 경우에는 9,000명 이상 감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준다고 하면 10년 되고 나면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 앞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편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못해요. 힘들어요.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일하셔서 그것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살만합니다. 할만합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우들도 인생이 힘들 때마다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노라면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몽고메리 장군, 그는 매일 밤 나는 내가 장병들을 패배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2차 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원수도 기도의 돛을 세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 호흡 아닙니까? 저희 지방의 후배 목사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후배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도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했던,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요즘에 보면 머리가 좋으니까요. 많이 배워서 그런지 기도의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걸 같이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야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의 돛을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돛을 세우면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 3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무시는 주님께서 깨우는 제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린 기도의 돛을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돛을 세우면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셔서 삶에 일어났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5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님은 진정케 하시는 주님.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조차도 주께서 명하시면 진정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기도의 돛을 세우기만 하면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이디어를 허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도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요. 아들이 아버지 설교 길면 안 돼요. 교인들이요. 시계만 봐요. 딱 20분만 하세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오토바이 탔는데요.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제 아내 저기 뒤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결혼하면서도 기도로 얻었고요. 아들 장가 보낼 때도 기도로 얻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안 좋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 제 안에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또 제가 반주하면 제 안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좀 주셔요. 제가 금난교회에서 음악 전도사로 일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반주자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영상을 그리면서 결혼식장에 딴딴따단 승낙도 안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손 모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문제를 극복해 하셨습니다. 화려하고 큰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문제를 수습하고 간 교회들마다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함으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람, 비인격체인데 인격체처럼 주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5장에 나옵니다. 5장은 고라사 지방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고라사 군대 귀신이 주님이 오시면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고 주님이 못 오시도록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람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를 주님께서 꾸짖고 명하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풍랑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명령해야 합니다.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배후의 세력, 원수마귀를 꾸짖어야 합니다. 괴롭게 하는 고통아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극복될지어다. 내 몸의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하게 될 때 죄악도 질병도 슬픔도 가난도 원수마귀도 떠나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0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적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에 대한 불신, 또 하나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존재감에 대한 믿음의 약함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건너편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죄악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한 겁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님하고 함께 있으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의 존재에 대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주님의 주권 인정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느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비로소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풍랑이 밀려와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풍랑으로 인해서 끌탕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의 돛을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일어나셔서 일하심으로 풍랑을 잠재우고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원수마귀의 역사를 결박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의 돛을 세움으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혹풍랑이 무엇인지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요.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정말 잔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1분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